간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 여러분, 간구에 응답해 준다는 말은 기도 응답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요, 생각이 기도고 말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안 하겠지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의 이웃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생각을 악한 생각 안 해요. 늘 정말 감사한 생각, 좋은 생각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통해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다 기도예요. 내가 섬기는 것이 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고 말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말이 또 독해요. 함부로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아이들이 우리 진천교회 권영일 장로님, 김상기 장로님, 유병철 장로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름을 붙이면. 마치 권 장로님이 친구처럼 권영일 권장로, 아들아 권장로, 김장로, 유장로. 말을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그래 함부로 안 해요. 아이들 앞에 할 때 장로님 이래야지. 내 집 모습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김장로, 유장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따라합니다. 말이 기도고 생각이 기도다. 거기 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와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신앙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냥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잘못 심어서 그래요. 다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참 우리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4절에 말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도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아시지만은 여러분이 간구하는 내용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 응답하세요. 구하는 것만.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 부탁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받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내가 간구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그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서로 어려운 관계이면 서로가 뭐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경계해서 그렇지 서로 마음을 풀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탕이라도 한 개 더 나누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간구해야 응답받습니다. 내가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비멜렉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체포령이 떨어졌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의 축복이고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저는 목사로서 기도해야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집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기도 못하는 핑계대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 못하는 핑계를 자꾸 대는 거는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기도 못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몸 아픈 사람은 병상에 누워서 하면 되고 시간이 너무 바쁜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바이어를 만나가 대화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몸이 피곤한 사람은 피곤해서 쉬면서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난 아기가 어리면 아기를 키우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 다윗이 말이죠. 거기에 도망쳐 들어간 블레셋이니까 마음 편할 리가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자기를 잡으라고 체포령 떨어지는데 얼마나 심신이 피곤합니까? 자다가도 그냥 부시럭 소리만 들어도 벌떡 깨는 그 정도로 심약해져 있는 상태를 공고한 상태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위협이 올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부르짖었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정말 기도 제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기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미련해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많은데 한 달에 한 번도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분이 없어요. 한 번도 부르짖지 않는 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내가 보기 산더미처럼 가정에 기도 제목이 많은데 기도 본인은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나님 들으실 줄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옵니다. 기도하면 가문에 변화가 옵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이상한 현상들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오늘부터 우리 진천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결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세요.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이 다윗 자신이거든. 심신이 피곤해 있을 때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응답이 와서요, 공고한 자, 기도하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연회장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잔치집에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오해면 되겠느냐?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너희들이 저 사람이 뭐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갈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내 인생 문제든 진로 문제든 생업 문제든 사역이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 예수님께. 어떤 분들은요, 걱정이 돼가 잠을 못 자는 분이 있어요. 난 지난간 밤에 아들 걱정이 나가 잠 한숨도 못 잤다. 걱정해, 하루 밤새도록 걱정한다고 밤을 지새면서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체질이 안 하는 체질. 그냥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만 벌리면 되는데, 입만 벌리면 돼요.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부르짖는 데는 많은 노동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잠자면서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에게 조용해라, 예배는 조용해야 된다, 이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자가 경외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기 너무 쉽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내 의식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호흡하면은 산소가 내 몸속으로 쑥 들어가서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산소가 얼마쯤 들어가니까 이산화탄소 내보내라 이런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계속 들어간다. 이 전부 황토입니다. 좋은 산소 공급하는 겁니다. 이 황토 벽돌이에요. 여러분 황토만 깔 거 없어.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또 보고 저 불을 막 떼가지고 여기 한 90도쯤 한 50도 40도 그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여기 황토방이야. 교회가.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산소 몇 그램 들어간다 이 얘기 안 해도 저절로 들어갔다가 저절로 나오고 그런 거예요. 산소도 우리가 우리 속으로 집어였는데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가 성령의 내주라고 내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누가 우리 안에 있었느냐? 마귀가 있었어요. 그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이에요. 마음이 지옥이었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들어오니까 마귀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가 우리에게 의식도 하지 않는데 들어왔다 나가면서 내가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에 성령이 오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 일어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물밀듯 밑에서 쫙 사랑이 올라와요. 에? 사랑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사랑스러워. 교회가 사랑스러워. 이렇게 교회가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면 사랑스러워요. 교회에 일들이 내가 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도 피곤치 않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런 기쁨이 일어나요. 교회가
오고 싶고 보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기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달라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병든 자가 어디 히스기야 한 사람뿐입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죽어도 기도하다 죽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심과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니까 시몬과 안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품에 앉잖아요. 기도하다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는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왜? 주를 경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정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이런 심령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히스기야가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면 사람이요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문제 와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면 고민해야 되니까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안해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 기도 안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정신 문제가 와요. 신경쇠약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달라요. 문제만 오면 기도. 내가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니까 지겹겠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심의 축복. 여러분,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를 하면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끄잡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가시밭길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그야말로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했어요. 나와 사망 사이, 소위 죽음과 생사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쏟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날을 계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수라는 말은
내가 앞으로 얼마쯤 살아갈 것인가 날 계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세상이 떠나버려요. 할 일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세상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나를 계수하면서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도망했지만은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미친 채 함으로 죽음을 모면했지 않습니까? 그 미친 채 한 것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지혜예요. 다윗이 당한 이런 수많은 위기에서 건진받은 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고난의 대명사 욥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10명의 자녀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재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버져 끓고 부인도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이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집 떠나는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다. 재물 빼앗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 자식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세상 떠나는 그 사건을 보고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어떻게 욥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였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막 입에 막 그야말로 막 욕이 막 한 것 처발려 있어야 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번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자결을 했어요. 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현 검찰이요, 그야말로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수사를 하는 거예요. 털기식 수사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막 서숙 털듯이 막 털기 수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아들 방에까지 가서 막 증거물을 찾고 친구 집에 가서 막 증거물, 이러니까 이분이요 충격을 받았어. 사람들에게 내가 피할 것이 없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안 걸릴 놈이 누가 있나?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떨어져서 죽었어. 그런데 만약 그가 신앙인이었다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 아까운 삼성 장군 한 사람 기르는데 여러분 돈이 국고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 인재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분들은 그런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마 그 사람 그분보다 더한 그런 궁지에 몰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피할 곳이 없고 또 도움 손길 없고 그런 경제적 코너에 탁 몰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 수렁에서 건짐받는 이런 체험을 여러분이 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분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맹수 중에 맹수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 아닙니까? 사자 가운데도 최고의 사자는 누굽니까?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 늙은 사자들은 이 젊은 사자들이 도전해 오면 싸우다가 몸이 찢겨가 도망치고 그러다 저리저리 피하다가 죽고 맙니다. 젊은 사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자를 말합니다. 늙은 사자는 굶어도 젊은 사자는 굶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힘이 막 철철 넘치는 사자라도 굶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오고 먹이가 다 떠나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사업장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손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일터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펜대만 잡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펜대를 잡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경외한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너무 엄해가지고 무서워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교회에 오면은 조심하고. 우리 간혹 말이죠. 우리 새벽 예배 드리러 이래 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면 내가 그거는 좀 여러분이 잘 인식을 못해 그래요. 다 기도할 때 그때는 말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기도 소리는 나도 아유 내가 좀 늦었다 이러면서 막 들어오고 이래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쭉 기도하는데 뭐 비누르종이 이상한 거 들고 와 부시럭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집중을 방해하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드리러 조용하게 예배 준비하고 그래서 들어올 때는 뒤꿈치 들고 살짝 들어와서 누가 앉는지 안 앉는지도 모르게 살짝 앉고 이렇게 해서 예배 준비하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해야 돼요.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들리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 마쳤다고 막 이야기하고 이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면 그런 지혜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런 지혜도 와요. 내가 말하다 기도 방해하겠다 이러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미안합니다. 볼펜 끄잡아 해가지고 탁탁탁 자기도 몰라 내가 보니 자기도 몰라. 옆에 막 예배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막 방해하는 거. 탁탁탁 그 정도로 우리가 둔감하다 말 둔감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 하나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면 지혜가 생기고 나를 깨닫게 되고 나를 인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기도하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기도하면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이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고